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33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마 이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처음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에겐 좀 낯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초창기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육신적인 의미로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남자들이 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4명에다가 누이라고 있으니까 아마 여동생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 기록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 가족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되겠다 뭐 이래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찾아온 이유가 육신적인 일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신적인 일이 뭘까요? 제 상상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도 다 이렇게 부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가족을 좀 신경 써야지, 지금 아버지 일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하고 저기 돌아다닐 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동생과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건 누가 내 자매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바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지금 육신적으로 나를 찾아왔던 가족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정확히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이 다 최선을 다했고요. 나름대로 애국심에 불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나름 그들은 다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갔다 왔을 겁니다. 그죠? 그 정탐꾼 역할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한 10명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또 나름 믿음을 가지고 나름 신앙을 가지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보고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이 나름 중요하고 유익하고 영적으로 하고 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방향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의도하는 게 뭔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 중요한 건요, 기준을 나의 생각에 두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기준을 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자꾸 맞추려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죠? 기준을 하나님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의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대단히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건 세상 문화입니다. 그죠? 세상 문화가 굉장히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그 근본 내용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죠?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안 맞을까? 그 안 맞게 되는 원인이 어디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근본에 그 아주 기초가 거기에 깔려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해도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별하게 하는,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뭘까요? 결국은 말씀이죠. 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만이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뭐 세상의 책이나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요,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옳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어느 하루는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가지고 발에다 부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낭비를 할까? 저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기준이 뭐에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구나 봐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비싼 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 도와주면 되지. 저걸 저렇게 낭비하냐.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성경에 보니까요, 분노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자기 기준과 안 맞은 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딱 한 번 이제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에 죽을 건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깬 건 단순히 이게 금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전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 가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하는 수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름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세상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또 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3일 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난 부활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나는 아마 죽으러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건 어떤 일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막겠다. 막 그러면서 나섰어요.
우리가 보면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의리도 있는 거고요. 또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굉장히 뭐랄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깐에는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과 안 맞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면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다 보면 딱 이런 실수를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대학생들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이러면요, 결국 세상에서 가리키는 그 주장이 뭐냐? 세상의 기준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성도는,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이제 그게요,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거든. 그러면 복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 있어 보이고 다 잘못된 것 같고 신앙생활이 애매한 거, 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믿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도 분명합니다. 이게 모호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간혹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의 지식의 기준을 놓고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사실은 이게요,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보면은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위임한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가 뭐지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왜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의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 뜻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딱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겁니다. 절대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뭐예요? 흔들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란 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런 의미에 쓸 때 절대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란 말은 사람들은 잘 안 쓰죠. 내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런 말을 우리는 못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란 단어를 쓰셔요. 하나님 자신은 절대가 가능하니까요. 그게 뭐죠? 타협하지 않는,
예, 뭐 돌이킬 수 없는,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원죄로부터의 해방, 지옥의 배경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내용은 그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렇게 반대해도 출애굽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안 하겠다고 처음엔 그랬는데 모세를요 반드시 하도록 그 길로 인도한 이유는 이건 변경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해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운명처럼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면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 그래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의 근본 문제, 원죄 그러면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금방 알아들었지만, 근데 애굽에서 430년 살아보니까 야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게 이게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태어났는데 노예고 태어났는데 저주고 태어났는데 재앙이고 그러면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땐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냐.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게 뭐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구원이.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구원자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불교가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108개의 고뇌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게 불교의 얘기죠.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구원을 말해요. 불교도 해탈이란 말이 구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뭐냐? 자기예요. 사실은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를 믿는 게 아니고 석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득도한 그것을 나도 득도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스승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스스로 고뇌하고 막 그 수양해서 득도한 그거를 나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방법이 뭐냐면 구원자가 자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 너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의 양심, 또 정치, 경제, 제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과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고 이거는 지옥의 배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냐면 너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네가 빨리 발견하고 구원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는 게, 구약은 바로 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실 구원자.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실 구원자. 신약은요, 오신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면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구원자란 말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영어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죠? 크라이스트란 말이 구원자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경 66권을 쓴 목적이 그거잖아요. 성경 66권을 왜 썼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성경 66권을 쓴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이걸 왜 썼냐?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약시대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나 모세가 정말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그가 애굽에 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에 들어가려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본질적인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했구나. 이것을 내가 애굽에 가서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또 모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제가 볼 때 구약 시대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썼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모세는 본인이 썼잖아요. 그 얘기 출애굽기의 그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방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만큼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요셉이나 모세는 뭘 이해했냐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고요. 또 모세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인류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가서 세계복음화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두 번째 알 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이란 말은 뭐예요? 가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향해 출발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여정은 뭘까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죠. 6월절 하면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은 여정이죠. 지금 여러분도 저도 이 삶이 지금 여정입니다. 근데 이 여정은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까요? 허락한 여정입니다. 네. 이 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라는 여정이 필요해요. 왜 그 여정이 필요했을까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구원의 중요성 깨닫게 되고요.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것. 세상의 그 세대에 그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음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알기까지는요, 세상 문화가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이 나한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정이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 여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함께가 오해를 해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어려운 일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막 어떤 환란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가 더 원색적으로 체험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예를 들을게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편안하게 품 안에서 계속 자랐다고 합시다. 내가 볼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를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그냥 누리다가 멈췄을 거예요. 나 혼자 나 좋아. 이거 하나님 좋아서 좋아. 아버지가 잘해주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가정이, 우리가 랩런트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너무 평안한 가정, 행복한 환경만 이렇게 그것이 내 축복의 모델일 거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고생을 막 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평안한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진짜 축복은 뭐죠? 나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준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다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평탄한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온실 속에서 꽃처럼 살다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이게 퍼뜨리고 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 하나 예수 믿고 행복하다 가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살릴, 237 나라를 살리고 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여기서 이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정을 떠나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정을 출발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더 중요한 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놀랄 일과 두려워할 일과 충격받을 일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가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질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민족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민족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요,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이거는요,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겪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서 다 겪을 일들일 겁니다. 두려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강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충격받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그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인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과정에서요, 요셉도 노예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그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응답을 다 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하나의 편안한 한 자연인 요셉으로 살다 가게 한 게 아니고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세운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하나의 재롱이라 떨고 사랑이라 받는 목동으로 컸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윗 형제들 이름 알아요? 다윗 형들 이름 아는 사람? 왜 모르나요? 왜 모를까요? 다윗 형들은 놀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충격적인 일도, 담대할 일도 별로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할 그릇으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다 죽었을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왜 다윗의 형제들이 이름을 기억을 못 할까요? 그런데 왜 다윗만 그렇게 유독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윗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사는 여정에 문제가 오면은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윗을 닮았구나. 내가 요셉을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평탄하기를 바라진 마세요. 물론 뭐 평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꼭 평탄해야 된다? 꼭 그것만이 축복. 내가 볼 땐 그건 아주 작은 축복에 속한 거예요. 그건 작은 축복입니다. 진짜 다윗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평탄할 때 무너졌어요. 다윗이 도리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에 가면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 내면적인 고민도, 꼭 이 문제가 막 외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고민도, 갈등도, 어떤 경우는 막 외로움도, 그게 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 못하는 기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쟤들이 요즘 제가 방황하고 있나? 아닙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고 그릇을 키우는 기간이다. 그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놓치지 않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고스란히 상처로 와버리면 그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똑같은 고아 출신인데도 한 사람은 그 고아가 문제가 돼서 범죄자로 가는가 하면 그 고아 출신인 상황이 도리어 이 사람을 더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키는 배경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제가 아니란 말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문제는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시대의 인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게 여정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정을 잘 봐야 돼요. 구원을 바꿔놓고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한지 아세요? 이 여정의 축복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구원 딱 받으면 모든 게 그냥 꽃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봤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백성들은요, 문제가 오니까 왜 문제가 오냐고, 왜 문제가 오냐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갈등하고 나중에 돌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걸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여정의 축복을 이해를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는 삶, 지나왔던 길,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이 여정의 축복을 잘 보시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무조건 좋은 일, 편안한 일, 평탄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문제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이걸 여러분 때 여정에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게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그 문제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프로그램에 있지 않은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뭐지? 그 나중에 이러더라.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려야 되는데 이때 뭘 느꼈냐? 분열을 느낀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야.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성질 내고 막 욕하고 막. 그 왜 그러냐면요. 여정의 축복, 절대 여정의 축복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렘넌트들 가운데 무너지는 렘넌트를 보면 이 여정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자, 이 여정에서 주님을 위해 뭘 또 주셨냐면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요. 또 예배, 여러 절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후대들을 키우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정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또 사명이 그때 또 다 줘요. 아니 성막을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때 가서 좀 평탄할 때 학교라도 세워놓고 가리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명을 이 여정에서 다 줬어요. 성막을 지라,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도 그냥 지킵니까? 막 소 잡아가면서 양 잡아가면서 막 지키게 하고요. 성막도 어마어마하게 만들게 하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번에 컨퍼런스 메시지가 좀 미리 보라 이런 얘기 했었죠. 미리 준비시키는구나.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여정에서.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들 다락방 경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렘넌트 때 막 양육의 경험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무슨 경험하냐? 교회 축복도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축복이 뭔지 이런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 파트에서도 응답도 받아보고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고 또 YRC 하면서 전 감사했던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드디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조금씩 찾기 시작하고 이거 하는구나. 이게 여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렘넌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이 여정에 다 경험해야 되고 다 해가야 됩니다. 237 나라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의 경험도 해봐야 돼요. 서밋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체험도 해봐야 돼요. 이게 여정에서 다 겪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얘기가 여러분 이미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전쟁의 승리다. 마지막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응답이 뭐냐? 얻는 응답이 뭐냐? 절대 목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자, 그게 여정에서 성공해야 가나안의 입성이 가능한 거예요. 여정에서 무너진 사람들 가나안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 사도행 2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또 하나가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어디다 뒀냐면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간다.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 이건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전도자여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바울이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인생을 어디를 향해 갔냐? 늘 로마 복음을 향해 계속 달린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로마 복음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디서 쓴지 아시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는 로마에서 쓴 게 아니고요.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 머물 동안에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6장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베베도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 갱그리아 항구에 있던 사람 베베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요. 가이오 고린도 사람입니다. 에라스도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죠? 다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고린도에 살지만 그들은 로마를 바라본 사람들이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 가끔 설명할 때 우린 영도에 있을 때 세계 보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도에서 몸은 영도에 있으나 그의 모든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에 있으나 내 몸은 천안에 있겠죠. 누가 묻겠죠. 유진이는 어디 사람? 천안 사람. 그러나 우리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하여 협력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본 것을 그들도 같이 보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우리들이 받을 가장 큰 축복이죠. 복음을 안다는 건 뭘까요?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 누린다는 건 뭘까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계죠. 그 정욕이란 말이 뭐냐면 젊음, 뭐 혈기왕성한 막 그겁니다. 뭔가 우리가 막 젊었을 때 뭐 대단한 것 같고 이것도 다 지나가고 세상의 것 화려한 거 이것도 다 지나가고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만 남는다. 그게 뭐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삶.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 것만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걸 남기고 가야죠.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언약으로 각인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최고의 행복자, 축복자의 삶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